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말씀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에 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기적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었던 내 눈과 내 가치관이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옳은 것인지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되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찼었던 내가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영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동일한 말씀이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아이가 생후 4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인 부모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 부모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주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낳았어, 넌 진짜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주어도 부모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다른 데서 오는 이 이질감을 이 아이는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지?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면서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진짜 낳은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신의 얼굴조차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서 다시 상처만 받은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오랜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체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사람은 견뎌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정체성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이 아닌 우리가 가진 소유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체성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불안해서 그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 존재도 흔들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진 소유로 정체성을 삼았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 그 물질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물질과 함께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그 존재도 흔들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를 전부로 여겼던 사람에게 어느 날 이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가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존재 의미를 확인받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가정을 잃게 되었다면 여러분 과연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치 처음에 얘기했던 입양된 아이가 끊임없이 방황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많은 혼란 속에서 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허송세월하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또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받는 외적인 핍박보다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영적 유산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은 큰 구원의 영광을 가진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이들의 모습은 고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만 아닌 것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니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일제시대만 생각해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타협으로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것을 거절하여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도 베드로는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과정이야.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이렇게 해서 비록 너희가 순교할지라도 이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받는 핍박과 고난보다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하늘의 영광과 유업이 더 크기 때문이야 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올림픽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려고 아주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너무도 빡세서 아주 고되고 혹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잠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들이 그 승리를 얻은 후에 올림픽을 통해서 얻는 그 영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이 고된 훈련과 시험, 고난을 견뎌내고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성경 원어로 보면은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 거류인, 체류자,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 신분은 어떤 자들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은 잠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거주할 뿐이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목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얼마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고 이 땅에 더 안정된 터를 세워가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우리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질서와 법을 따르면서도 그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만 가도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특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 한국인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와 외국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바로 외로움일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 잠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 달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워서 막 웃으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언어가 다른 데서 오는 이질감으로
아무리 같이 있어도 이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께 공유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외로움 때문에 수개월 동안 좀 언어가 터득되기까지 많이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이 가치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이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의미가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뽑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듭나지 아닌 불의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너무도 존귀한,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3절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열심히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다면 고된 일들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소망으로 수많은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을 키워낸 것이 아닙니까?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놀고 싶지만 꾹 참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나에게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질 거야. 이런 소망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은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열심히 해도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청년들이 미루부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4포 세대, 5포 세대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사람을 활력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망이라는 것을 간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소망이 아니겠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소망이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산자를 넣습니다. living, 이 산자라는 넣는데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반대인 죽은 소망을 살펴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산 소망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이 반대로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되는 유업들을 의미하는 땅이 간직한 소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부도,
내가 원하는 직장도 명예도 그 땅에 그토록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꿈과 소망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소망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고 더럽고 쇠할 것을 소망으로 삼지만 산 소망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썩지 않고 정결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에 1박 2일 수련회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우리 찬양팀 준비하고 막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벌써부터 막 이제 허무해지고 막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애써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가정할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시기는커녕 온갖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모든 상황이 낱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죽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무엇,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 그토록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죽어가며 낙심합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가까이 이루어짐을 깨달아 그 영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결국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떤 상실의 고통도 이 산소망을 가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이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뒤에서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빠가 등장하니까 그 쪼무레기들이 다 막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가 끝까지 그 성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큰 가치로 두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시험 가운데 더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읽어보신 거 기억이 나시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 오리 엄마의 품속에서 알을 깨고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이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이 달라서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도 다르게 생긴 자기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오리 속에 있던 오리는 항상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이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난 왜 이들과 다르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끊임없이 그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저 광활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간지러웠던 그 날개를 활짝 펴니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평범한 오리의 그 삶을 뛰어넘어 백조가 되어 광활한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성도인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적 신분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빼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켜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서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지켜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눈이 멀어 세상과 똑같아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게 오리였기 때문에 오리처럼 되고 싶었던 게 그의 꿈이었고, 그렇게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우울해하며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넓은 창공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만 하다가 우리의 한평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항복되어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DNA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미운 오리 새끼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원래 저 광활한 창공을 날 수 있는 백조 새끼였다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다면 주변에 누가 놀리거나 비웃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그들과 다른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도태돼 안정된 삶 살 수 있겠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겨봐야 뭐가 나와?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이 눈에 보일 때 훨씬 더 나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터부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망각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소유로 여러분의 가치를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생토록 쉴 수 없고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가지셔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루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고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우리의 인생은 이미 과거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인생인지 그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신 부모님들은 느껴보신 감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자식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그냥 그 자식이, 그 존재가 존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때로는 아플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그 존재가 존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고 부족해 보이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애달파하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면 이 중에 우리가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냥 선언해버리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어쩔 때는 매일 어느 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드시겠다. 나 전도사인 나도 내 마음에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